저는 이 시간 주 하나님 자녀되기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저번에 했던 걸 잠깐 복습해 보겠습니다. 내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부의 도움을 찾게 되어지고, 제가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내가 있고 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자녀 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떠오르고 있는 생각은, 뭐 내가 여태까지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착하게 살았으니까, 이웃에 대한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선한 양심을 지켰으니까, 그리고 법을 잘 지켰으니까 뭐 주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드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면적으로 살펴본다라고 하면, 나는 마치 갑이고, 그 다음에 또 주 하나님도 똑같은 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되고 저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보면 드림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밑바탕에 보면은 주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 마음속에서 보면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내가 지금 스스로 믿고 있고 착각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드림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나는 갑이지만 나는 주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를 의리고, 주 하나님은 초 울트라 슈퍼 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따져서 나는 주 하나님에 비해서 힘이나 능력이나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내 방식을 내가 들이밀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이 분이 나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 삼성 본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의 주식 한 주를 가지고 있으면 주주입니다. 내가 이재용 회장님 만나러 만약에 삼성 본사에 들어가고, 나 똑같은 주주이니까 뭐 회장 만나러 하면 지키시는 분들이, 아, 그러십니까? 하면서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설득을 시켜서 돌려보내겠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현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사회가 똑같은 주주이지만 현실에서는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나하고 이재용 회장이고 아마 똑같은 주주인다 할지라도 거기는 초울트라 슈퍼 갑이잖아요. 힘이나 모든 것 자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만나고 싶지만 이분이 만나주겠네, 이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현실 감각을 잘 못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또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나는 갑, 주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또 그런 결과를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제일로 필요한 게 뭐냐? 나는 주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갑 같고 주 하나님은 을 같지만 나는 철저하게 을이고 주 하나님은 초울트라 무한대인 슈퍼갑이구나. 그러면 내가 주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법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으로 바뀌어진다. 이거는 상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감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다음 단계로 갑니다. 사실 제가 전도 현장에서 제일로 힘든 게 무엇이냐? 본인이 나는 철저한 을이구나라는 거를 거의 설득하고 인정을 했잖아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였고. 자, 그래서 여러분, 현실적으로 내가 아니라는 거, 을이라는 거. 내가 만약에 을이 안 되어진다면 바깥 나가보세요. 저 무한한 하늘을 보세요. 그리고 밤에 떠있는 별을 보세요. 그리고 무한한 가운데 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깥에 자연에 가보면 나 정말 부족하구나 느끼시잖아요. 그 현실 아니겠습니까? 현실. 그러니까 여기서 철저하게 말하는 거는 현실입니다. 이래야만 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주 하나님이 되어지는 방법이 뭘까? 이제 쉽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합시다. 주 하나님이 자녀 되어지는 방법은 내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제시해야 됩니다. 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할 때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없죠. 아무런 감도 안 오죠. 희한하죠? 왜 내 마음속에서 아무런 느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도 되어지지 않고 공허한 가운데서 어떤 미로를 헤매는 것 같고 캄캄한 암흑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솔까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요즘 나온 신조어입니다. 요즘 나오지 않아서 조금 전에 나왔죠.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이거 다 알죠? 이거는 신조어입니다. 표준어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표준어가 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많은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신문에 떠들썩 나와야 되고 그걸 막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국어학자가 이건 표준어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조어는 수도 없이 나오는데 그게 표준어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표준어로 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겠습니다. 표준어를 몇 가지 말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감이 오시죠? 베드로, 감이 오시죠? 뭐 교회를 다녔던 안 다녔던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 감이 오죠? 기도, 찬송, 모세, 홍해, 갈라진 거 감이 오시죠? 다시 모르겠습니다. 메시아, 감이 와요? 안 오죠? 이건 표준어입니다. 근데 감이 오는데 왜 이 단어는 왜 감이 안 오냐 이겁니다.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건 있잖아요. 6,000년 전부터 나왔던 이름입니다. 나왔던 단어예요. 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것이 이 이름입니다. 근데 왜 나한테 감이 없냐 이거예요. 이건 표준어가 된 지 벌써 6,000년 전부터 표준어가 되어서 지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나와 있는데 왜 여러분과 나는 모르냐 이거죠. 왜 감이 아무것도 없네요.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었는데 이 속에서 아무런 감흥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석도 안 되지 뿐만 아니라 마치 가만 보면 뭔가 돈 하나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뭔가 역사적인 흑막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십니까? 그러면 제가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성경은 구약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 있습니다. 여기는 복음서라고 합니다. 구약은 몇 장이냐면 1331장입니다. 여기 복음서만 따지면 187장. 여기 뒤에 보면 236장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는 한 요 정도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이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거니까 2022년도 메시아가 온다. 첫 번째 메시아가 온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3장부터 나옵니다. 1장, 2장부터 3장부터 등장합니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온다. 이게 계속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근데 안 왔다. 이게 구약의 어떻게 보면은 요약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보니까 메시아가 온다 왔는데 왔다 해서 왔다가 끝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메시아가 왔었다. 그게 누구냐? 예수다. 근데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쭉 등장합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사람은 아니었어. 자, 아브라함이 왔습니다. 메시아 같았는데 아니야. 모세가 왔습니다. 메시아 같았는데 아니야. 사무엘 왔습니다. 메시아 같은데 아니야. 엘리야 왔습니다. 메시아 같은데 아니야. 그런데 신약에 예수가 왔습니다. 메시아 맞네? 메시아 맞네. 근데 다 보면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메시아에 대한 수많은 어떤 모형이 있습니다. 모형. 구약에 보면 제사가 등장합니다. 피의 제사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유월절이 등장하죠. 유월절 양이 등장하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성막이 등장합니다. 성전이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같은 예언자, 선지자 수도 없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 뭘 말하느냐? 메시아에 대한 어떤 모형을 말합니다. 일부분의 모형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메시아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신약에 예수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 맞네. 이게 나옵니다. 네 번째. 메시아가 온다라는 걸 약속을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권리와 의무 그런 것도 다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다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 다 메시아가 다 깔려 있는데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했든 안 했든 제가 지금 여기 수도 없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니까 지금도 느낌 와요? 안 오죠? 내 마음속에서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아무것도 지금 없다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내 외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전체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이름이 이거인데 그렇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나는 메시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안다 하더라도 단어만 외울 뿐이다. 그런데 안에 있는 감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나 자녀로서의 어떤 권리나 아니면 그런 의무, 축복 자체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존재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하겠습니다.